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만약 처음에 명하신 분명한 말씀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는 하나님이 참 여호와라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로 가는 발람을 막아서서 큰 칼을 빼들고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 이야기가 다음 장에 나오죠. 용의 말은 하지도 못하고 세상 말은 능숙하지만 용의 말을 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짐승 나귀다 그랬는데 무지한 짐승인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간교한 잔꾀를 질책하시고 진노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민수기 23장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가는 이 길이 너무 사악해서 내가 그걸 막으려고 왔다. 어, 이렇게 낙엽을 불 가로막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23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22장에서 처음엔 가지 말라겠다가 그 다음에 가라겠다가 23장에 가면 또 긴 칼 빼들고 와서 막았다가 네 길이 사악하다고 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정신없는 하나님. 자, 민수기 22장 21절로 30절 이제 22장의 마지막 단락 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보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아까 가라고 그랬잖아 분명히. 그건 다음 단락에서는 즉시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그랬어요.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자,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인 그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그랬죠.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예, 긴 칼을 빼들고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로 가는 길을 막아서서 내 길이 사악하다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인 거예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이 지금까지 타고 다니던 나귀 순종도 잘하더니 이번에 이제 거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단락에서는 발람의 행차를 막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 발람이 부리는 종인 무지한 짐승이요. 그는 세방언의 말은 못하고 세상 말은 잘하죠. 그냥 돈은 잘 버는 사람이었겠죠. 돈벌이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귀가 당나귀처럼 커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귀로 상징되는
맹신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깨우치고 엄히 책망하는 말씀이 계시됩니다.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신을 떠받들듯이 맹신하는 맹신자인 장로, 권사, 집사, 돈중이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절로 2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미가서 6장 5절도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오르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지금 민수기 21장에서 민수기 36장, 민수기 36장이면 끝이죠. 거기까지는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고 신명기에 다시 반복돼서 더 많은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광야 끝 모압 지경에서 모세가 죽기까지 사건을 기록한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라라는 말이었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8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육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발람이 탄 나귀가 뭐 사람이 영과 정신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짐승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하나의 표상이지.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은 짐승의 방불한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성이 이제 강하고 돈 부이나 있으면 목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신방길에 매번 동행하게 하지요. 그러면 이제 신방길에 동행하는 걸 또 그 장로 권사 집사들은 좋아해요. 되게 그것이 굉장히 무슨 벼슬이나 딴 것처럼 그렇게 우쭐하게 생각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때만 해도 젊은 날인데 어느 뭐 산골 우대에 가면 뭐 무슨 뭐 유황물이래나 뭐 그런 구이를 해서 먹는데 뭐 맛있고 해가면서 그래서 그 다른 지체를 다준 다음에 꼭 기다렸다가 같이 거기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 그 다음에 또 가자고 조퇴를 하길래 나는 갈 거라고 이래가 그때부터 이제 좀 서로가 좀 사이가 멀어지고 안 좋아지고 이제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 왜냐면 그 돈이면 모든 지체들이 다 모였을 때 여기 가까운 시장에 가서 그런 재료 사서 함께 나눠 먹으면 충분하고 풍성할 텐데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구나 내 이제 이런 것도 경험해봤는데 그런데 그런 걸 반복해서 따라다니다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은 이 말 못하는 무지한 짐승 나귀가 그러는 짓을 하는 것이거든. 그냥 비유입니다 이게. 예,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이 대표자가 누구지? 발람이다, 성경에서는. 유다에서 온 예, 베델로 보냄받은 선지자.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기다리고 있다가 늙은 선지자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늙은 선지자 따라가서 그것도 먹고 마시고 자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 먹고 마시고 거기서 자고 그 늙은 선지가 잘 보내서 가다가 사자한테 뭐 사자밥이 됐다 이랬는데 얼마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변질된 종을 하나님 어떻게 다시 다스리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겠어요. 네. 이제 또 우리 제도는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건 뭐저 행님이 해당되는 얘기지. 이렇게 오면 이건 성경도 아니죠. 각자 나의 얘기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러워야 될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자랑하다가 이 신약 성경에 사도들은 이미 이걸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의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나온 이런 긴 기록을 해석하는 거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여기 짐승 우는 소리라는 게 그 사무엘기에 보면 아말렉의 살린 짐승을 끌고 왔을 때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 우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짐승 우는 소리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말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해가면서 세상 잡기 들린 자들의 그런 세상 돈벌이 하는 얘기, 세상에서 출세하는 양이 이런 얘기는 아주 그냥 침튀겨가면서 해. 이렇게 얼굴 빗기면 이렇게 따라와가면서 또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정말 이야 못당해 아주. 그게 다 세상 교기가 말하는 게 다 뭐예요? 귀신의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고 하는 그건 귀신의 소리거든. 귀신 우는 소리지 그게 뭐야.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그런데 사람의 말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발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나귀가 갑자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계시를 해주면 소위 말하는 돈 좋아하는 목사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나귀는 이 발람과는 함께 다니지는 않죠. 일단 일이 있으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했어요. 발람이 나귀 말을 듣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오늘 말씀에서는 내 길이 사악한 것을 내가 막으려고 내가 봤다. 여기 사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본문에서 말하지 못하는 나귀로 상징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태우고 다니던 종은 현대 교계에서 싹군 목자를 모시고 다니며 종로로 다는 장로, 권사, 집사들을 상징하며 아직 거듭난 영이 없기 때문에 신령한 세방언의 말은 하지를 못하고 옛사람의 그냥 세상 말은 하여튼 쉬지를 않아. 그냥 하여튼 한번 인멸기에 놔두면 한 시간이 가도 끝이 안 나.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광의 말은 하지 못하는 귀신에 들린 맹신자들을 상징한다. 짐승의 방부르다 이거예요. 예수 당시에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야훼의 이름으로 길게 기도했으나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참 하나님 야훼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수로 정죄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 죽였듯이 현대의 옛 뱀들도 동일한 술수로 악을 해가면서 그것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철저하게 신봉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도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일은 민수기에서는 25장에 이제 실현이 되었죠. 모압의 모압 여자들의 우상숭배 신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우상의 징부를 함께 먹고 행음하게 했다겠어요. 사악한 세상 교계의 목자들인 발람의 길로 몰려가는 자들은 이 발람의 길이 어그러진 길이라고 토가 달려 있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릇되게 행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부름을 받고 교회로 나온 신자들을 그러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릇되게 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 기독교계의 초신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음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하고 재물과 신을 겸하여 섬기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기게 하는 음란성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모이게 하여 간음하며 우상의 재물을 돈 내고 사먹게 하는 술법에 등숙한 땅의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게 오늘 발람이다. 무지한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아는데 발람은 이미 자신의 존귀 영달과 많은 사례비의 마음이 미혹되어 영적인 눈이 감겨버린 상태였으므로 무지한 짐승인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니 발람의 종인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더 많은 복채와 더 좋은 호조건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따라서 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발람의 하나님 여호와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었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은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계의 싹군 목자들이 다 소용들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 바르게 분별할 수도 없거니와 자기의 가르침을 받는 맹신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셔도 어떤 맹신자가 늘 그냥 맹종만 해주다가 어느 날은 이빠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어? 내가 이 타고 다니던 무지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네. 또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교만하게 행하며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상태를 정확히 계시한 말씀이다. 발람이 타고 다니는 무지한 짐승인 나귀는 발람에게 절대로 순종할 것을 강요당하는 맹신자들로서 발람에게 소위 종교적인 직분을 받은 장로, 집사, 권사, 부목사, 전도사 등의 직분자들에 대한 상징으로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들이죠. 소위 발람 싹군 목사의 신방길에 발람을 타고 다니는 자들이요. 발람의 앞잡이들을 예언적인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지한 짐승인 발람의 나귀는 지금까지 발람의 종교적인 허세와 복술에 속아서 싹군 목사인 발람에게 아부하며 죽도록 충성을 다했으나 이번 신방길에서는 발람의 지시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대적을 한 거죠.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이게요. 이 나귀가 맹신자들 곧 우상 숭배자들인 나귀는 마음 눈이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고 다니는 맹신자들이라 해야 돼. 항상 세상 교계의 유명한 목사들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귀 같은 짐승인간들이 있어요. 나귀는 마음 눈이 이제 열려서 발람의 길을 막는 야훼 사자를 보았으나 발람은 도리어 소경이 되어 보지 못했으므로 자기의 지팡이로 비유된 율법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나귀를 즉 목사의 신방길을 수종드는 맹신자들을 때렸고 발람의 수종자인 나귀는 야훼의 뜻을 영적인 말로 발람에게 전한 것입니다. 발람은 그때 나귀 수종자 직분을 뺏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혹시 주의 종이 무슨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 너는 내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억지로 수모를 줌으로 때린다. 이건 전부 말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로 때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오늘날까지 목사님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섬겼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한 행습이 있더냐라고 따졌는데 이전에는 그만큼 나귀가 발람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종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이라고 여겼으므로 아마도 주의 종을 이같이 잘 모시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수종자로서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귀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발람의 눈을 감게 하시니까 이게 오히려 무지한 나귀는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못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귀는 이처럼 단순하고 우직하였으며 지금껏 한 번도 발람을 거역한 일이 없었고 발람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가정에 복을 받아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라고 굳게 믿는 무지하고 이성 없는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을 태우고 다니는 나귀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성공한 사람이죠. 보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민간에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싹군인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세방언의 신령한 말은 하지도 못하는 무지한 육신의 마음에 따라 사는 세상 쪽의 맹신자들을 상징하는 노예인 나귀가 사람의 말로 미친 선지자의 발람을 책망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뭐에 미쳤어요? 발락이 주겠다고 하는 복채와 발락이 주겠다고 하는 높여주고 세상에다 큰 자가 되게 해주고 영광스럽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꿰매 그냥 미혹당해서 미쳐버린 거예요. 본문에서 사람의 말과 짐승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데 사람의 말이란 신령한 새 방언이라는 뜻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은 짐승들의 언어인 소위 기독교계에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표적 방언으로서 그 뜻을 알 수 없는 귀신의 말이다. 귀신의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맹신자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 목사의 말을 따르면 세상에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뭐 망해하던 사업도 뭐 다시 부흥되고 뭐 바람피던 남편도 맘 잡고 돌아오고 막 등등 뭐 공부한던 자식들이 막 무등생이 되고 막 좋다는 건 다 갖다 대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본질 속에 그걸 원하는 게 있는 것을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믿기를 자꾸 앞에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잖아요.
덥석 불면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세상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야, 유다서 1장 10절로 11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쇠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진저의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태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했어요. 예시록 2장 14절로 15절 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생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는 발람이 발락을 뭘 가르쳤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냥 저주해달라고 그랬는데 온전히 축복을 3번 했다라고만 돼 있지.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했는데 발람은 발락에게 가르쳐줄 말이 이미 있었고 그것을 은밀하게 귀띔해주고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돌아올 거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발락에게 가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말 그것만 말해라. 그런데 그것만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몰랐겠냐.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발람이 발락을 뭘 가르쳤어요? 음란한 마음을 부추기는 그런 잔꾀를 싹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비한 여사제들 앞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음료와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는 그 제사 예배에 동참하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후로 그것이 연병으로 번져가지고 아니 인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야 이거 이런 세계도 있네.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도 있네. 이 하나님이 더 좋네. 우리에게 광야 연단과 고난과 고용만 죽어라고 시키는 그 하나님, 이제 다 하나님 바꿀 거야 하고 하나님 싹 바꿔버렸다는 거요. 그 하루에 2만 3천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1,000명이 또 죽고 해서 전체 2만 4천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은 당연히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당연히 왜 발람이라는 사람 그 발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의 주인이라는 뜻이요.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이에요. 난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더러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러진 길로 몰려가며 신자들의 모임에서 기탄 없이 짐승세계의 일들로 귀를 긁어주는 설교로 우상에 되어 무명인 맹신자들을 우상신전에 많이 모아 자기 몸만 기르는 짐승 목사들이 오늘날은 누구인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역진의 동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는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이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라 그랬으며 그들은 열매 없이 죽고 또 죽은 가을나무요 물 없는 구름이라고 설명하였는데 그들은 산채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멸망의 사자들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의 하수인이 되어 즉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불의의 삭과 자기의 종교적인 존귀를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팔아 귀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자신의 영광을 취한
택한 오늘날의 세속교계 목사들을 대표합니다. 모압 발락은 결국 요단 이편 땅을 정복한 모세와 루벤 지파에 의하여 심판받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고 그 땅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참수해 회복될 12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여호수아 13장 21절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버와 함께 죽였다. 그게 시온의 나라를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죽임을 당한 아모리 왕과 미디안의 귀족들은 발락의 사주를 받고 발람에게 예물을 갖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한,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복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미디안 장로들이니 모압과 미디안은 아모리와 한 통 속이 되어 섞여 살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나안의 신들을 함께 섬기며 지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이름으로 세상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음란한 마음이 다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들은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족과 롯의 자손이거나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후손들이었지만 영적으로 가나안의 아모리와 혼합했으므로 이스라엘의 원수와 한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버린 현대의 기독교계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여호수아 13장에 가서 드디어 발람을 죽이는 이유가 설명이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 읽고 왔으니까 이미 신약의 사도들은 발람 선지자라는 것이 오늘날은 그때 당시 사도 시대에는 누구를 말하고 오늘날은 누구를 말하는지를 이미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는데 루벤에게 아모리족의 지경을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미디안 땅 강변의 부돌, 강변 부돌이라고 하는 것은 변절한 기독교 체계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 부돌에 거하던 기독교의 종교 체제에 거하던 부르의 아들 발람, 소위 성직자라는 명분으로 싹군 노릇하는 오늘날의 현대교회 목사들을 죽여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킨 하나님의 원수를 여호수아 때 갚았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을 마쳤고 다음 주 토요일은 23장 자료를 올려드릴 거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먼 후대 사람들에게도 경계거리로 주시는 그런 거울의 말씀이 된다. 그러므로 남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말씀이 길게 많은 장절을 할애해서 기록이 되어져서 후세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